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시간 마음의 손을 얹고 한번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손을 얹고 하나님께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시작.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번에 앞뒤 좌우 손 드는 것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은혜 주실 겁니다. 시작. 주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은혜 주실 겁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6절에서 25절. 오늘로 이제 사무엘 하가 끝나고 이번 주 주일부터는 신명기, 한 석 달 동안 신명기를 보게 될 텐데, 이 다윗의 이야기도 은혜였지만 또 신명기는 특별히 구약에서 가장 강력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또 그 신명기도 또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사무엘하 24장 16절에서 25절 사무엘하를 마지막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와 한 절씩 말씀 읽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말씀 읽겠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이날에 같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 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은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예, 오늘 5번 타자의 말루 홈런, 5번 타자의 말루 홈런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우리 유아유치부 아동부 이제 이번은 청소년부 여름 사역이라 금요일마다 이제 여름 사역을 앞두고 말씀을 정하는데 묘하게도 금요일 본문이 다 이상한 게 걸려갖고 오늘도 또 재앙의 이야기 이런 거에서 참 지난번부터 곤욕스러웠는데 오늘도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오늘은 또 어떻게 전하라는 얘기입니까? 했는데 하나님이 또 주신 마음들이 있어서 우리가 같이 그 마음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교회 실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설문조사하고 데이터화해서 그것을 이제 목사님들, 이제 목회자들에게 좀 이렇게 무료로 배포하는 그런 이제 연구소가 있는데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청소년들, 그 대한민국 청소년들, 특별히 이 기독 청년들, 교회 다니는 신앙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통계를 내봤어요. 여러분 일단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구 이 인구 중에 몇 퍼센트가 교회를 다닐까요? 몇 퍼센트? 10%, 또 30%, 1%, 1%. 예. 보통 이제 선교학에서 제가 선교학을 전공했는데
선교학에서 미전도 종족이라는 게 있어요. 미전도 종족. 그러니까 전도가 전혀 되지 않은 민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전혀 되진 않았지만 전혀 되지 않은 것처럼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다. 그거를 보통 2%에서 많게는 4%까지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한참 전쟁 중인 이란은 미전도 종족에 속해요. 강력한 무슬람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화율이 1%에서 2%밖에 안 돼요. 그것도 높은 수치예요. 뭐 수십 년을 선교를 했는데도요.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미전도 종족이라고 해요. 그게 적게는 2%, 많게는 4%. 근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대한민국 청소년들 중에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그게 3.8% 된다는 거예요. 3.8%. 여러분 충격적인 숫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집 자녀만 나와도 3%는 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지 못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3.8%. 그래서 요즘에 청소년부를 향해서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이제 복음화율이 어려워진 거죠. 그리고 그 교회를 그러면 나가는 친구들 중에,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 친구들 중에 무려 36%가 가나안 청소년들이래요. 그러니까 가나안 성도 알죠?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죠? 안 나가.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는 안 나가.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세상 편하겠네요. 시작. 아니 세상 편할 것 같지 않습니까? 놀러 다니고 다 놀러 다니고 난 예수님 믿는데. 그리고 뭐예요? 구원은 받겠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구원은 받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한때 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었으며 독일 포함해서 모든 기독교의 개신교의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했던 그 유럽이 딱 지금 이런 꼴이에요. 가나안 성도들 거의 98%가 가나안 성도들. 종교란에는 다 기독교 적어요. 그들은 그냥 그게 삶이었고 역사였으니까. 근데 교회는 안 나가요. 그리고서 본인들이 구원을 받는데요. 가나안 성도들이 우리나라도 제법 많이 늘었는데 그 중에 가장 그 퍼센테이지가 많은 종족이 바로 청소년 종족이라는 거예요. 미전도 종족.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는 그래도 믿는데 지옥은 가기 싫으니까. 그래도 지옥은 어렸을 때 지옥에 가면 뭐 지금 얘기하면 좀 더러우니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디에 이렇게 잠수를 한대요. 어쨌든 뭐 죽지도 않죠. 영원토록 거기에서 잠수를 한대요. 그러니까 차마 얘기할 수는 없지만 더러워서. 그리고 이제 올라와라 해갖고 쉬어라 하고 딱 쉬니까 이제 끝났구나 했더니 1분 휴식 끝 다시 잠수 딱 이랬다는 거예요. 어쨌든 뭐 이제 막 어렸을 때부터 막 지옥은 되게 무섭게 들었기 때문에 엄마 따라갔다가 어쨌든 지옥 얘기는 들어서 야 지옥은 가면 안 되는 곳이구나. 그러니까 지옥은 안 가려면 예수님은 믿는다고 해야 될 것 같고 왠지 기독교라고는 써야 될 것 같고 근데 신앙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종교와 신앙을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종교는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주변에 불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많죠. 여러분 그 사람들 1년에 절 몇 번이나 가요? 안 가요. 그리고 자기가 뭘 믿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예. 자기가 뭘 믿는지도 뭐냐 부처만 아는 거예요. 부처만. 종교라고 해요. 근데 불교 믿는 사람들 중에는요 신앙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무섭습니다 그런 사람들. 불교인데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정말 진리로 믿고 거기에 내 영혼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와 신앙이 구분돼요. 주변에도 보이죠? 아, 종교 생활하고 있구나. 이거랑 신앙 생활하고 있구나. 이건 완전 다른 거예요. 종교 생활은 편하죠. 그냥 할 것만 하면 돼요. 와서 앉아라 그러면 앉고 일어서서 하라 일어서라 또 다 끝났다 축 하고 이제 가고 밥 먹으라면 밥 먹고 뭐 그러니까 그것도 하기 싫어서 안 나오는 사람들 많지만 그래도 그 종교 생활까지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것도 가나안 성도로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사실상
신앙이라고 하는 거. 이 신앙생활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3.8% 또 3.8% 중에 36%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청소년 사역이 어마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제가 이전영 목사님 볼 때마다 미안해요. 네, 사실은 되게 미안해요. 사례비도 많이 못 드리면서 제일 어려운 부서를 맡겨놓고 또 이번 주에도 보니까 애들 수련회 이제 이거 서울 트립 데려가려고 우리 한 선생님은 애들 5-6명을 데리고 그 암벽 타는 거 있잖아요. 뭐 그 클라이밍. 애들 그 어떻게든 이거 비전 트립 오게 하려고 그거를 애들 데려가네. 여러분 상상만 해도 청소년 애들 5명 이상 데려갔다? 이거는 막노동 중에 막노동이에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걔네들 그렇게 하고 다 지들 받아먹고 다 받아먹고 나오느냐? 나올 줄 믿습니다.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근데요, 인간들이 또 머리는 살았잖아요. 알 건 다 알잖아요. 얼마나 이게 빠른지요. 이게요, 저도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지만 밑 빠진 독 같아요, 진짜. 부어도 끝이 없어요. 이런 게다가 청소년들 사이에 이 세계관의 충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안 나가고 교회를 떠난 청소년 아이들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문화와 교회의 이 성경적 가치관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미디어에서 세상에서 접하는 것들은 진화론부터 시작해서 물질 만능주의와 또 개인주의 이런 인간의 사유화. 그러니까 절대 진리는 없다. 절대 주권은 없다. 네가 말하는 게 진리고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지는 거다. 이게 지금 시대 정신이잖아요. 그쵸? 누가 사회 걱정을 하고 나라 걱정을 합니까 요즘에? 다 그냥 자기만 잘 살면 끝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청소년들 아이들한테는 이제 아예 그냥 세계관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그냥 성공만 하면 된다예요. 뭐 딴 거 없어요. 무슨 비전 뭐 이런 게 없는 거죠. 그죠? 나는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그냥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그냥 저기 아파트 한 채 나는 무조건 내가 어떻게든 성공하고. 그게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이 흐르는 시대의 가치관과 이 정신이 그래도 깨어있는 어른들이나 그래도 청년 정도는 그래도 이게 삶에서 깨지잖아요. 깨지면서 그래도 그런 세계관들이 부딪힐 때 그래도 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청소년들은 완전 이게 무주공산인 거예요. 그냥 알잖아요. 애들은 조금만 흔들어 놓으면 쭉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마음에 손을 드십시오. 나는 술, 담배를 사실 청소년 때부터 여러분 그때부터 한 친구들 끊기가 어려워요. 그게 쉽지 않다고요. 제가 군대 가니까요. 와, 90% 이상이 청소년 때 다 시작했더라고 보니까 90% 이상이. 그냥 그게 삶에 그냥 큰 흐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그냥 요즘에 뭐 드라마만 봐도 얼마 전에 참교육이라는 이 드라마가 속이 다 시원하잖아요. 저는 이제 안 봤어요. 안 봤는데 그 이제 유튜브에 왜 클립 영상들이 있는데 그 잠깐 봐도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그냥 막 애들을 막 패대기 시작. 여러분 성경에도 애들을 조절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농담 아닙니다. 그 잠언에요 애들을 조절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 히브리어로요 정말 심한 말입니다. 그거 조지라는 얘기예요 진짜로. 그래서 저부터 또 사모가 애들을 어쨌든 그래 어쨌든 근데 요즘에 누가 그렇게 키워요. 오늘도 이렇게 여기 3단지 왔다 갔다 하면 젊은 이제 좀 이렇게 하고 한 청소년 애들하고 또 이렇게 다니는 이제 그 가정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애들 키우는 엄마들 애한테 벌벌벌 기죠. 애한테 막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혼나면 옛날 같으면 어떻게 됐어요? 선생님한테 맞았다. 그리고 집에 왔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엄마는 2대 때는 네가 뭘 잘못해서 선생님한테 맞았냐 이러죠.
요즘에는 누구야? 가갖고 아주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그러니까 애들이 제정신일 수가 없어요. 애들이 제정신을 갖고 살 수가 없어요. 사회적 분위기가. 물론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공감이 되는 얘기들이에요. 이게 단 여러분 바닷물이 소금이 2%밖에 없다 그러죠. 근데도 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상이 2%만 있어도 그 사회가 얼마나 심각하게 오염이 되는지 몰라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 그랬잖아요. 조금만 깨져 있어도 그걸 방치하면 그 사회 전체가 그렇게 그런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그냥 깨져 있으니까 그 옆에 것도 깨고 그 뒤에 것도 깨고 그냥 아예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들이 여기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 교회에서 맨날 어? 구닥다리 얘기하고 나이브한 얘기들 하고 이게 세상 정서와 교회 정서가 너무나 극단으로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이게 뭐 냉탕에 들어갔다 뭐 온탕에 들어간 마음이다 보니까 애들도 사실은 이 기준을 잡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이 청소년들의 위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뭘 얘기했냐면 믿음의 대기가 끊어질랑 말랑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기가 끊어질랑 말랑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참 부흥기 때 1970년, 80년, 90년대까지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뭐 엄청나게 부흥했을 때거든요. 그때는 교회 십자가만 꽂으면 막 사람들 막 몰려올 때예요. 여의도에서 100만 명 막 집회하고. 그럼 그거는 전 세계 기독교 역사에 남은 이야기예요. 그때 이제 그 베이버 부머 세대가 이제 은퇴하고 그 다음 세대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로는 지금 이제 요 청년들이 기독교로 한 4대 5대 그 밑으로는 이제 6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대기가 거의 이제 끊어질랑 말랑 한다는 거예요. 벌써 청소년들 복음화율이 몇 퍼센트라고요? 3.8%. 걔네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교회를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3.8%만 간다고 쳐봐요. 뭐 그래서 중간에 회개하고 깨지고 돌아와서 한 5%다. 그러면 그 청소년들이 나중에 우리나라 주류 사회의 구성원들이 됐을 때 기독교 복음화율은 딱 9%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대가 거의 지금 끊어질랑 말랑 한다는 거예요. 이게 유럽, 미국 거의 그 전철을 밟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이제 믿음을 지켜내는 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요, 그래도 부모가 가자 하면 어디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만나고 믿고 하는 거예요. 어디 어렸을 때 무슨 복음을 깨닫고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신학적 뭘 깨달아요. 그냥 갔다가 믿는 거예요, 갔다가. 그러니까 요한복음 말씀처럼 그냥 붙어 있다가 열매 맺은 거예요. 저도 그래요. 뭐 제가 뭐 어렸을 때부터 뭐 신학을 알아요? 뭘 알아요? 엄마가 교회 다니니까 그냥 간 거죠. 누나들도 다 가니까 간 거죠. 근데 간 길에 그 하나님 만난 거예요. 복 받은 거죠. 복 받은 거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합시다. 그래도 우리는 복 받았습니다. 시작. 근데 이제 그 대가 점점점 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끊어질랑 말랑 한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선후배의 대도 끊어질랑 말랑 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 교회에 지금도 생각하면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딱 올라가니까 중2 형이 딱 와서 저를 딱 잡더라고. 중2가 딱 잡아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교회 생활 이렇게 하고 너 이렇게 하고 너 교회 슬리퍼 신고 오면 안 되고 거의 뭐 학교 그 뭐죠? 학생 그거예요. 그래서 그 딱 들어올 때 복장이 거룩하지 못하다 그러면 혼나고 막 쫓겨 가서 갈아 신고 오라고. 저도 그렇게 그대로 배워서 제가 중3 때 고등학교 때 회장하면서 더 적나라하게 했죠. 더 악랄하게 했죠. 그냥. 막 사탄의 자식이라고 하고 막 어쨌든 이제 뭐 그때 가요 들으면 막 거의 막 사탄의 음악 듣는 것처럼. 그때 그 일본의 엑스제팬이라고 아세요? 혹시 락 그 막 그때 막 헤비 마테리얼이 막 저 이제 막 그때 고등학교 대학교 때 막 그때 막 애들이 거기 빠져갖고 막 이어폰에 그 막 헤드셋 그거 막 선배들이 와갖고 형들이 와서 그 마이마이 그거 검사한단 말이에요. 그거 열어보고 테이프 야 이거 나 그거 태운다.
할 말 없지? 막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러면 내가 잘못하고 막 회개하고 막 이랬어. 막 헤드뱅이 막 회개하면서 그랬다니까요. 요즘에 그래봐요. 요즘에 그래봐요. 근데 저는 그런 믿음의 선배가 있었던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가장 제 처와 자식을 맡길 만한 제 그 정말 그런 사람이 있는데 딱 두 분 있어요. 근데 저보다 3살, 2살 많은, 그러니까 저 중학교 1학년 왔을 때 저 기강 잡았던 그 형들 지금 다 목사님들이에요. 다 지금 이제 개척하고 담임 목사 돼갖고 하는데 그 형들이 어렸을 때 저를 얼마나 갈궜는지. 넌 또 신학생 예비 후보생이잖아요, 제가.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신학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쥐잡듯이 잡는지 하여튼.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저도 그래도 살짝 흔들릴 뻔한 적들이 있었겠죠. 근데 감히 엄두를 못 냈어요. 형들이 무서워서. 그리고 그 형들이 얼마나 믿음의 본을 보이는지요. 하여튼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무슨 일이 뭐 기말고사 중간고사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토요일 날 토요 집회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주일 날 공부를 못해. 그래 공부를 못해. 근데 다 잘 돼서 어쨌든 여러분, 근데요 이게 이런 믿음의 형이 그리워요. 그러니까 스승이 그리워진대잖아요. 나를 붙잡아줄 한 사람만 있었다면, 지금은 그냥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좋아 보여도요, 그게 이제 청소년 시기 지나가고 청년 시기 결혼하고 해봐요. 이제 완전히 이 나사가 다 풀려 있는 거예요. 그냥 바람 훅 불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끄트머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대익기들이 믿음의 선배 찾기도 어렵고 믿음의 가정을 이뤄가는 것도 점점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이게 지금 사실 숨길 수 없는 현재 한국교회의 청소년의 실태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예외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청소년 부서가 가장 정말 힘들어요. 물론 아동부, 유아치부, 뭐 청년부 다 어렵죠. 교육부 자체가, 그러니까 다음 세 자체가 어려우니까. 근데 그 중에서 정말 가장 힘든 부서가요, 청소년 부서예요. 지금 이 질풍노도의 이 사탄의 가장 센 바람들을 직격으로 맞고 있는 아이들이 바로 청소년 부서 아이들이라는 거죠. 오늘 사무엘하 마지막 장은 좀 안 좋은 이야기죠. 다윗이 인구조사가 왜 잽니까? 당시에는 인구조사는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을 세는 거예요. 그건 군사력을 과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말리잖아요. 다윗 이건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근데도 다윗이 밀어붙였다가 하나님한테 혼나죠. 그래서 너가 선택해. 어떤 벌 받을래? 그래서 3일 전염병이 돌고 7만 명 정도 이상이 죽죠. 꽤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 장면을 보고 다윗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드디어 돌아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자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의 죄인데 백성들이 그렇게 피해를 보는 걸 보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차라리 절 쳐주십시오.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죽어나는 건 제가 못 보겠습니다. 진작에 죄를 짓지 말든가. 분명히 요압도 말리고 했는데. 여러분, 흘러간 것은 흘러간 거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죠. 이미 청소년에 대한 이제 그 믿음의 끝자락을 보는 것 같은 요즘이지만,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우리도 참 안타깝죠. 다윗의 마음과 같이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차라리 저를 혼내주십시오. 저 백성들은 이제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으로 이번 청소년 수련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죄입니까? 여러분,
이 마음으로 우리가 청소년 수련회를 이번 여름 사역을 우리 아이들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무너져가는 청소년들, 그 청소년들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건 다윗이 결정해야 돼요. 저는 청소년 사역이지만 청소년 사역을 할 때부터 누누이 얘기한 건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였어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청소년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직은 없을 나이죠.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뭘 보여줬으며 어떤 걸 가르쳐줬으며 우리가 가정에서, 세상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어떤 마인드로 살았는가. 어쩌면 그 아이들이 꼭 나쁜 것들만 보았겠습니까? 자기 부모를 보고도 배웠을 수도 있고요. 교회 왔는데 그 모습을 봤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마음이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나저나 이 백성들은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번 여름 사역은요, 특별히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돼요. 이 애지중지 정말 보석 같은 이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참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아이들을 더 이상 이러면 안 된다. 더 이상 이제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 이 청소년부서 전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이제 유아유치에서 아동부 올라오고 아동부에서 이제 청소년부 올라와서 이 마지막 고비, 여기 청소년 이 고비만 넘으면 청년부 올라, 또 이게 마지막 고비예요. 근데 맞아요. 근데 이 청소년 부서에서 6년 동안 버티는 게 가장 힘들어요. 너무나 어려운 작업이죠. 다 죽어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뭐 사회적 문제, 아까 뭐 말씀드렸던 뭐 지금 시대 정신이 그렇고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 언제까지 그 핑계 댈 겁니까? 그거는 벌어진 일이고, 그럼 이제 우리가 진짜 깨어서 이젠 정말 정신 차려서 다윗이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정신 차려서 구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청소년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제가 이번 청소년 여름 사역을 기도하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제가 오늘 그 사모랑 밥 먹으면서도 이런 얘기를 나눴지만 제가 11년 목회 중에 청소년 아이들을 위해서 뭘 했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잘했죠? 못하진 않았겠죠? 그렇죠? 그래도 청소년 아이들 위해서 제가 위에 제 목양실도 과감하게 터서 일로 내려오고 여기는 청소년 아이들 또 청년부 공간이다 했는데, 근데 11년 동안 돌아보니까 청소년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뭘 했나, 그 회개의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지금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청소년 부서를 위한 해를 선포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2027년도는 청소년부의 부흥을 위한 해다. 모든 사역의 집중을 청소년부에, 그렇다고 다른 사역부를 뭐 쳐다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3층을 싹 다 리모델링 해갖고 그 쓸데없는 것들 다 치워버리고 정말 청소년 아이들, 그러니까 아이들이 딱 교회 왔을 때 우리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지금 하려고 하는구나.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구나. 우리를 위한 게 뭘까요, 여러분? 제가 느꼈을 땐 거기 이제 그 한강 라면 그 기계를 갖다 놔야 돼. 일단 그 한강 라면 그 2개를 갖다 놔야 돼요. 애들이 와서 언제든지 와서 먹어라, 끓여 먹어라. 그리고 거기 이제 보드 게임하고. 이 공간이 좀 아쉬운데 하여튼 지금 이런저런 생각들이 드는데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다윗이 결국 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갓 선지자가 얘기하잖아. 너가 아라우나 타작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거기 가니까 이 아라우나 타작에 있던 그 주인이 와서 얘기하는 거죠. 자, 아라우나가 나와서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22절 시작. 그러니까 아라우나가 왕이 왔으니까 뭐 버선발로 나와서 인사하고, 왕이 이제 내가 이런 일 때문에 예배드리러 왔다 하니까 여기 소도 있고 여기 나무도 있습니다. 이걸로 다 하십시오. 소 멍에까지 쓰십시오. 그러니까 사실 당시에 소 한 마리는 전 재산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라우나가 당연히 왕이 왔으니까, 왕이 또 그걸 한다니까 눈치껏 하는 거죠.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아멘. 다윗이 나 이거 공짜로 안 하겠다, 내가 그 값을 치르겠다 하고 은 50세겔, 지금으로 치면은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게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적지 않은 돈이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거예요. 다윗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말로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값을 치렀다는 거죠. 제가 회개한 부분이 그거예요. 항상 다음 세대를 위한다, 뒤한다 하는데 청소년부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값을 치렀나, 이게 없다고 느껴졌어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을 위해서 늘 여기서 쓰던 거 올려주고, 여기서 쓰던 거 올려주고, 드럼도 여기서 쓰던 거 올려주고, 키보드도 여기서 쓰던 거 올려주고, 다 여기가 딱 제일 이제 좋은 걸로 다 하고, 여기서 남는 거 다 청소년부 아이들한테, 그게 너무 회개가 되는 거예요. 뭐 교회도 사정이 있었죠. 뭐 돈이 없으니까 뭐 마음은 뭐 다 새 거 해주고 싶죠. 근데 아니다. 이거 아니다. 뭐 다음 세대는 살려야 된다 하면서 좋은 건 다 우리가 쓰고 있었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잘못했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을 위해서 진짜 우리가 맘먹고 좀 값을 치러야 되겠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청소년부 한번 살려볼까요? 뭐 이제 자녀가 청소년부 지나서 별 마음이 없으십니까? 우리 청소년부 진짜 조금만 더 힘을 보태주면, 조금만 더 우리가 밀어주면, 좋은 교육자분도 계시고 좋은 우리 선생님들,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이요,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제가 청소년부 잠깐 이렇게 교육자 맡았을 때 아직도 잊혀지는 게 아닌 게, 앞에 찬양팀이 딱 섰는데 이제 서윤이가 인도하고, 이렇게 서윤이만 앞에서 섰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싱어도 없었어. 한 명도 안 왔어, 애들이. 근데 서윤이가 하나 쫄지 않고 찬양을 인도하더라고요. 나랑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끝날 때쯤 애 한 명 오고 뭐 이랬어요. 야, 이 소윤이가 대단하다. 애가 보통이 아니구나. 나중에 보니까 노상 그랬던 거예요. 그냥 그게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보니까. 그래도 대단하죠. 근데 그거를요, 한 주도 빠짐없이,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도 금성 찬양이 딱 섰는데 이게 막 사람이 막 앞에 우리 아바드 찬양팀이 주일날 딱 찬양 서는데 여기 꽉 차.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막 신나서 하죠. 근데 딱 섰는데 없는 거야.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속으로는 좀 힘이 좀 빠지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토요일 막 밤 11시, 10시까지 막 연습하고 갔는데 별 반응도 없고, 왔다가 커피 마시러 갔다가 찬양 끝날 때 들어. 막 미쳐버리는 거죠. 근데도요, 흔들림 없이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되게 감명을 받았어요. 다 그래요, 다. 청소년부 선생님들 다 그런 마음이에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기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밀어주면요, 정말 해내실 분들이에요.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부서예요. 또 지금도 그런 과정 중에 있고요. 이번에도 보니까 목사님이 좀 염려를 좀 하셨는데, 우리 선생님들하고 뭐 아까 클라이밍도 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보니까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새 친구들하고 뭐 장결자들 다 온다고 하고 뭐 이래갖고 우리 학생들 12명 뭐 그 이상 지금 참여하겠다,
도장 땅땅땅. 자,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거의 100% 가는 거예요. 100%. 그리고 선생님들하고 뭐 해서 한 20명 정도. 그래갖고 이제 목사님이 아쉬운 소리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인원이 좀 늘어갖고 예산이 조금 빠듯할 것 같다. 뭐 이렇게 아쉬운 소리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값을 치러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는요, 그 값을 치러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값을 치르셨죠. 은 30의 그 값을 치르셨죠. 여러분, 우리도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선 정말 값을 치러야 돼요. 우리가 과감하게, 여러분, 다음 세대는 포기해서도 안 되고요, 투자를 멈춰서도 안 됩니다. 하여튼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청소년 부서 정말 살리는 이 프로젝트를 좀 계획을 해갖고 우리가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요, 지금 이제 이 다윗이 은 50세겔로, 그러니까 한 2천만 원 돈으로 소하고 그걸 샀잖아요. 근데 이 똑같은 기록이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윗의 이야기가 역대상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역대상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하고 그 나무만 산 게 아니라 그 땅 전체를 샀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금액이 금 600세겔로 되어 있어요. 그게 지금으로 치면요 80억에서 90억 돈이래요. 그러니까 2천만 원하고 80억, 90억은 너무나 갭이 크잖아요. 왜 이렇게 됐나 보니까요, 사무엘 상하는 바벨론 포로기 전 그리고 그 중에 써져 있는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뭐예요? 바벨론 포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그 죄값으로 포로 생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벨론 포로기에 있을 때 그 죄를 회개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은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의 타락한 이스라엘이 회개함으로 돌아오지만 또 타락하고 또 회개하고 타락하고 이거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24장도 마지막에도 이 다윗이 또 죄를 짓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복하는 그 그림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이 인구조사에 대한 저주도 아라우나 타작막에서 예배 드리는 걸로 마무리가 되겠죠. 하나님이 그때야 재앙을 그쳤다라고. 오늘 25절 마지막 보십시오. 재앙이 그쳤더라.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중에 있었던 백성들은 이 말씀이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근데 역대 상하는 언제 쓰여졌냐면 포로기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재건해야 되는데 이미 자존심 다 무너지고 자존감 다 무너지고 돌아왔는데도 나라는 엉망이지, 이걸 어떻게 다시 세우나, 절망과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역대 상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였는지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다윗의 이야기를 금 600세겔로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샀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역대상 3장에 가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어디에 기초를 세우냐면요,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기초를 세워요. 즉 죄악으로 무너진 저주와 재앙의 땅이었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함으로써 그 은 50세겔이 금 600세겔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성전의 기초가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 청소년부에 적용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아이들한테 투자하는 거는요, 지금 이 청소년 복음화의 이 대익기가 끊어질랑 말랑하는 이 끄트머리에 이 재앙을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든 다음 세대 살리자. 그리고 3층에 투자하고 청소년부에 투자하는 그 금액들은요, 은 50세겔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값을 치르면 우리에게 금 600세겔 마치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뭐로 정했냐면 5번 타자의 말로 혼놈이라고 정했죠. 이게 제가 신대원 때 있었을 때 어떤 분이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너무 감동이 돼서 내가 이 제목을 잊지 못해요.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보통 우리가 기대하는 홈런 말로 타자는 몇 번 타자입니까?
4번 타자죠. 1루, 2루, 3루 만루가 됐는데 이 4번 타자가 헛스윙해갖고 삼진을 당했네. 그리고 5번 타자가 딱 들어온 거야. 기대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4번 타자에서 끝났는데 기대가 없는데 누가 말로 홈런을 쳤어요? 5번 타자가. 여러분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 아이들 얘네들이 뭘 할 수 있을까 싶죠? 여러분 얘네들 살려놓잖아요. 얘네들이 우리 교회에 말로 홈런 친 애들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4번 타자까지는 이게 어떻게 안 됐어. 그렇다 쳐요. 여러분들 5번 타자가 홈런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은 50세겔로 이 재앙을 그치는 정도의 이야기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 이번 여름 수련회 참여하는 청소년부 아이들 중에 우리 3번 고향교회 청년부를 이끌어갈 리더들이 나타날지어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날지어다. 우리 지금 선배들이 이루지 못할 100억짜리 CEO들이 아직은 결정은 안 냈지만 나타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해버리면 끝이에요. 근데 5번 타자가 홈런을 칠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 기껏 해봤자 은 50세겔밖에 안 돼요. 우리가 조금 덜 먹으면 돼요. 우리가 조금 더 불편하면 돼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은 50세겔 그거 값 치르는 게 나중에 금 600세겔로 돌아와요.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 여러분 믿음의 은 50세겔들을 치르셔야 돼요. 그거 지금 아깝다고 생각. 야 학원 갈 시간에 교회 가고 애 지금 서울대 보내는데 공부할 시간에 여러분 보세요. 학원은 빠지면 난리를 치는데 교회 빠지면 난리를 안 쳐요. 엄마들이. 내가 그 비싼 가이 그거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은 50세겔 값을 치르셔야 된다니까요. 그거 치러 놓으면요 나중에 금 600세겔 돼서 돌아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을지어다. 우리 청소년부 또 이제 청년부 남았는데요. 우리 정말 그 마음으로 이번에 우리 청소년부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저녁에 찬양 집회를 한대요. 여러분 다 나오세요. 월요일 날 저녁에. 제가 주일날 광고하는데요. 하여튼 그날은 다 나오셔야 돼. 여기 자 옆 사람 얼굴 바라보시면서 눈도장. 자 눈도장 그날 안 나오면 시작. 그날 안 나오면 그날 무조건 나오셔야 돼요. 시간은 늦어도 8시일 거예요. 그 전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값을 치러야 돼요. 시간에 은 50세겔, 재정에 은 50세겔. 여러분 우리가 와서 뭐 하냐? 애들한테 또 잔소리 게 아니라 와서 안아주고 예뻐해주고 기도해주고 애들 또 정신 못 차리고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그냥 애들 붙잡고 기도하고 뒤에서 중보하고 그러고 막 또 막 사탄을 불러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여튼 여기 계신 분들을 월요일 날 일단 빠지면 안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자꾸 제 눈을 피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월요일 날 빠지지 마시고 월요일 날 애들 데리고 나오세요. 우리 자녀들 데리고 나오세요. 그래서 믿음의 우리 청소년부에서는 저렇게 찬양하는구나 기대할 수 있게 요번에 찬양팀 우리 외부 찬양팀하고 우리 아바드 찬양팀이 콜라보로 우리 박소정 선생님 인도하는데 연습 제가 하는 거 보니까 2가지에 놀랐어요. 첫 번째 찬양을 너무 잘해. 이번 찬양은 정말 기대해 주세요. 2번째 놀란 게 더 놀랐어요. 우리 찬양팀이 훨씬 더 잘해. 우리 애들이 훨씬 더 잘하더라고 보니까. 그 이제 세션 애들 오는 게 다 제가 제 제일교회에 있을 때 청년 때 제가 다 가르쳤던 제가 찬양팀 인도할 때 그때 했던 애들인데 야 그때 되게 잘했어요 애들. 지금도 잘해요. 잘한데 야 우리 애들은요 보니까요 연습도 다 돼 있고 시간도 딱딱 찍혀서 다 와. 네 물론 이제 외부에서 오고 직장 생활도 하고 해서 그런 건데 숙지가 안 돼 있더라 보니까 곡 숙지가 안 돼 있고. 옛날 같았으면 제가 한마디 했을 텐데 지금 뭐 그게 아니니까. 여러분 진짜 월요일에
꼭 나오세요. 규혁이 데리고 나오셔야 됩니다. 집사님. 용돈 5만 원 준다고 얘기하세요. 5만 원은 누구한테 받으세요? 저는 몰라요. 어쨌든 누구한테 받으시고 어쨌든 5만 원 준다고 얘기하세요. 하고 어쨌든 뭐 알아서 주시. 어쨌든 그거는 이제 예? 다 데리고 나오셔야 돼요.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